오늘은 역대상을 제가 이렇게 구약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열왕기 상하 해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한 일부분이고 이게 구약을 저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왜 이렇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이야?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피면 졸려하고 그냥 이렇게 덮었던 그런 구약의 말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조금씩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너무나 달콤하게 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개요적인 거를 한번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를 못했고 오늘 이제 역대상을 하고 상하를 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돌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대상의 이 핵심 주제는요 뭐냐면은 이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세 번째는 성전. 이 핵심 주제가 요 세 개야. 그래서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읽으면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것만 갖고는 또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역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거를 역대상을 뭐라고 했냐면 그 날들의 사건들이다라고 히브리어는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그 날들의 사건들. 그날들의 사건들. 사실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또 한번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 첫째 줄부터 뭐 아담부터 해서 뭐 이름만 잔뜩 나와. 10장까지 이름만 잔뜩 나와요. 족보. 우리는 지금 한두 장 넘기면 그냥 덮어버려. 그래서 요거를 알면 읽기가 조금 수월하겠다.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날들의 사건들이라 하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났던 왕들의 백성들의 사건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 사건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날들을 이 역대 상하에 다시 한번 올려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70인역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헬라어로 다 이렇게 옮겨서 적었어요. 이 우리 성경을. 그래서 이 70인역은 누구냐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았어.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72명이죠. 그렇게 해서 70인역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70명이 이 말씀을 헬라어로 다 옮겨 적은 거야.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히브리어를 저는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나는 사람이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짧아. 근데 헬라어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다 더 길어. 그러다 보니까 역대 상하가 나눠진 거고, 사무엘 상하가 나눠진 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눠진 거고,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죠.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뭐 저자는 뭐 우리가 굳이 안 알아도 우리는 뭐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거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물어봅시다요. 이걸 누가 지었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이거는 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레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말씀 속에 그게 은연히 비추어진다란 말이죠. 딱 떨어지게 에스라다 이렇게를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거의 다 뭐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는가, 이 역대상하를 어떻게 쓰게 됐는가 하는 모든 말씀은 다 어떻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쓰시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역대상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 역대상 지금 아까 본문이 11장 1절이죠. 역대상 1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아멘. 여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이 나오는가? 자, 이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아. 부모 때는 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백성들,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요? 부모한테 듣기는 들었어도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 오히려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바사 제국, 그 나라가 오히려 자기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을 찾는 거거든요. 내 백성.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 모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불러 모은 그 백성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로 생활을 진짜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본이나 중국에 속국이 되어서 진짜 정체성 잊어버린 때가 있었잖아요.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또 국민성도 잊어버리고, 정말 애국하는 사람은 숨어서 막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그게 그거라고 하면서 그냥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부모들이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뭐 신사 참배해라 뭐 해라 하면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지만 하는 사람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던 시대, 아까 이 다윗을 알던 백성들은 거의 다 거기서 그냥 죽었어. 그러니 다윗을 알지 못했던 그 밑에 후손들이 살아서 오다 보니까 난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와서 여기 와서 난 뭐하라고?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나보러 여기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 내가 뭔데?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포로가 이렇게 마쳤으면 그것만이라도 엄청 기뻐하고 내 나라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면 기도가 회복되기를, 뭐 끌려갔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쵸? 이제 다시 내 백성으로 돌려받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두 번째 원동력이 필요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본문 말씀에 읽었듯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잖아요. 죽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을 갔더라도 죽은 게 아니잖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언약을 아직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로 생활 끌려갔으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나 또 레위 제사장 직분들은 다 허물어졌어.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야.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의리 번쩍하게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막 찬양도 마음껏 드리고 했는데 포로 생활 끌려가면서 나라가 다 초토화가 돼버리니까 성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왜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까? 내가 왜 그 성전을 만듭니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뭐라고? 이 백성들은 계속 그런 의구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 딱 한 가지 죄를 졌다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 다윗이 지은 죄, 나단 선지자 통해서 책망받은 죄, 누구 부인을, 누구? 그렇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가 있잖아.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범한 그 죄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잘한 거, 다윗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던 거, 그것만을 쫙 나열을 했어. 왜 그럴까? 지금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오니 얼마나 지쳐. 정체성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선조 누구?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어.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은 다 빼버렸어. 그 한 가지. 이 역대상에는 솔로몬의 잘못한 것도 다 빼버렸어. 다 잘한 것만 다 썼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다 다운돼 있는데 계속 너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너 이것 때문에 벌 받을 거야, 너 이것 때문에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 아씨 이게 뭐요? 아 됐어, 안 하고 말어. 우리 이렇게 하잖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런 것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을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역대상을 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조금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초입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열왕기하고 역대상하고 이야기가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럼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자, 열왕기는 어떤 독자들이 읽느냐면 포로기 시대의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고, 또 역대기에는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는 얘기예요. 다르죠? 완전히. 포로 시대에 잡혀 있는 열왕기 때는 다 지금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였고, 너희들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온 거야. 지금 그 얘기고, 이제 역대기는 표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심판. 잘못된 것을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 그게 주 핵심 키워드야. 그래서 벌을 주고 막 했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뭐냐? 자, 우리가 감옥에를 갔다 왔어. 감옥에서 나오면 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감옥 갔다 온 사람한테 뭘 줘요? 그렇지, 두부를 주지. 그걸 왜 줘? 두부를. 그걸 먹고 다시는, 그렇지,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깜빵에 들어가지 마라. 죄 져서. 그거야. 바로 이게 역대기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회복할 일만 남았어. 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핵심 문제는 뭐냐? 열왕기는 왜 우리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며. 왜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망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러한 요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값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역대기는 그 백성들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니, 생전 듣도 보던 이스라엘을 이제 처음으로 밟아본 사람도, 그 땅을 밟아본 사람도 있어. 처음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이스라엘을 안 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땅을 처음으로 밟아본 사람한테 뭐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고 뭐 희망을 가지라고 하니 뭔데? 지금 이러는 거라, 이 백성들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했으며 솔로몬이 어떻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으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너의 조상 다윗을 보라고, 어떻게 했는지 자꾸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우리 노인 세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지금. 이미 하나님을 알고 다윗을 알고 솔로몬을 알았던 그 백성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진짜 초라하게 지었어, 성전을. 초라하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 조그맣게 지은 그 성전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휘황찬란했던 바닥은 막 금보석, 홍보석 막 그랬잖아, 솔로몬의 성전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기자의 관점은, 열왕기는 선지자의 시각으로 봤고, 역대기는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도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앞에서 인도하는, 그 끌고 가시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이죠. 이렇게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은 열왕기는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끌려왔는지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계신데 왜 우리가 여기로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반면에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역대기에서는 뭐냐면 혼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나는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다윗도 모른다, 성전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막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지금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우리가 처음 집을 이사 오거나 처음 방문한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 사람이 옆에서 막 설명을 해주잖아. 그와 같은 거야. 그렇게. 자, 이제 그러면 열왕기는 어떤 대상으로서 있었냐? 솔로몬하고 그 여호야긴까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는. 근데 역대기는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 족보가 아담부터 12지파의 족보를 다 여기 나와요. 아담, 그러니까 최초부터란 얘기지. 최초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썼느냐? 나라가 두 동강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서는 본보기로 우리가 본받을 자들이 없어.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그 다윗은 전무후무 이와 같은 자가 없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을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나 몰라. 그래서 남유다 왕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장절 이런 거는 오늘은 이제 못하고 이 역대상이 만들어진 쓴 개요. 오늘은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째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더 해야 되고요. 이해가 돼요? 목소리가 컸으니까. 물론 단번에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자꾸 이제 제가 열왕기에서 이야기할 때 왕들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은 죄도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기를 할 수 있으면 적으세요. 적어서 자꾸 보세요. 저도 이만한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이게 파일 거기다가 써서 틈만 날 때마다 계속 보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을 적어서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지키려면 내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장절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